예, 오늘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11절은 저와 집사람이 같이 올해 뽑은 말씀입니다. 예, 부부가 같은 말씀 뽑기가 뭐 쉽다면 또 쉬울 수 있죠. 근데 또 같은 말씀을 또 뽑았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을 같이 뽑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안 했나. 뭐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또 하나님이 또 계획하신 영혼들과 나눠야 되는 것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을 뽑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예, 영국의 작가 뜨겁다고 자꾸 집에서도 이게 제가 가끔씩 또 이렇게 뭐 어디 아프거나 그러면 이게 성령의 불 이렇게 하면 걔가 뜨거 이럽니다. 또 뜨거워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검증된 바는 없는데 집에서 누워서 자기 전에도 항상 이런 거 입신놀이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 안수하면서 쓰러뜨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놀면서 성령의 불 하면 뜨거 이래요 제가. 참 누가 아들인지 참 똘똘합니다. 영국의 작가 프란시스 칼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그대가 이웃에 대한 그대의 사랑을 경솔히 여긴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의 고백이 헛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은 그대의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 자체가 무의미하며 거짓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 떠오르는 사랑 얘기가 있는데 집사람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제가 처음으로 이성에게 고백을 받은 적이 언젠가 떠올려 보니까 중학교 때였어요. 그래도 많이 늦은 거죠. 요즘 아이들에 비하면. 요즘 아이들은 벌써 지금 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아시겠지만 뭐 지훈이도 그렇고 뭐 이런 초등학교 1, 2학년들도 남자랑 사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사귄다, 뭐 연애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 초등학교 더 밑으로 내려가도 우리 조카 5살인데도 그 유치원 가면은 사귀는 남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많이 늦은 거죠. 어떻게 보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고백을 받아서 어떤 여학생이 사귀자고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그거 뭐 하는 거냐고 그러고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더 이제 밥도 학교에서 같이 먹고 더 친하게 지내는 거래요. 친하게 지내는 건 얼마든지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했는데 뭐 편지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사랑한다고 막. 근데 이것이 참 웃기는 것이 일주일 정도 지났나? 제 그 친구한테 또 사귀자 그래갖고 사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기분이 별로 이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이름도 기억해요.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진짜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게 이 아이는 여기 손마디가 저희는 이렇게 마디 주름이 2개인데 여기 검지손가락에 손마디 주름이 3개가 있어요. 뼈는 똑같은데 주름이 이렇게 3개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손가락이 또 길고 막 이런 아이여서 기억이 좀 나는데 편지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으면 제가 답장을 해야 되나 봐요. 근데 다른 소리 필요 없나 봐요.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사랑한다라는 그 답장을 했어야지 그 아이가 그 여자아이가 원하던 답이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답을 안 하고 그냥 딴소리만 이제 하니까 아마 저는 자기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어린 나이에 다른 남자애한테 사귀자고 해서 사귀는 걸 보면서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뭐 어차피 뭐. 근데 왜 제가 사랑한다고 쓰지 않았고 지금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이렇게 사랑한다고 누가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없느냐면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저한테는 이 사랑의 정의가 내려져 있었어요. 어떻게 정의가 내려져 있냐면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죽어줄 수 있을 때 그러면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부터 저한테 흘러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목사가 되고 나서 생각해보면 참 성경적이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 친구 좀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면 거짓말이니까. 왜? 저는 이미 그렇게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고 한다는 거는 뭐 네가 어디 죽을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대신 생각하는 건 사랑 아니라 생각. 그냥 바로 죽어줄 수 있으면 그거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한다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 근데 그렇지 못할 내가 그러니까 항상 사랑한다는 말을 원하는 사람한테 그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바로 생각 안 하고 죽어줄 수 있나? 했을 때 그게 된다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집사람한테 사랑한다고. 그리고 아들에게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저는 굉장히 구닥다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남녀간에 사귀면서 저 사람이 날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그래서 짜증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인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내가 사랑한 만큼 사랑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랑을 이 세상에서는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그 프로에서 어떤 우스운 주제를 가지고 토론했냐면 크리스마스 선물로 내가 이성 친구에게 그 뉴 패드 100만 원 가까이 하는 거 그거를 포장해서 준비해서 갖고 나갔는데 내 이성 친구가 사귀는 사람 연애하는 그 상대방이 벙어리 털장갑을 가지고 나왔을 때 내가 그 선물을 가져나갔던 걸 줘야 하나라는 걸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을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이패드를 준비해 나갔는데 털장갑을 갖고 왔다면 내가 그 선물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에 표를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사귀는 사람끼리 다 사랑한다고 하죠. 사랑이 근데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이고 어떤 것이 가짜 사랑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랑에는 다양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에서는 기브앤테이크 준 만큼 받길 원하고 더 많은 고백을 받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주고 내가 챙겨주고 도와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값없이 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모든 내가 가장 누릴 수 있는 만족 이런 것이 하나님 원하는 사랑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이웃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도 이웃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고 또 모든 믿는 사람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디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암시적으로 메시지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암시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부분에 주목하자는 것이에요. 이 암시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회사에서 회식 가는데 중국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돈 낼 그 오너가 사장이 맨 먼저 여러분 시키고 싶은 거 마음껏 시켜서 먹자고 내가 돈 낼 테니까 하고 나서 저는 짜장면 하나 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주문했다. 그것이 뭡니까? 암시적인 메시지죠. 아니 돈 내려고 이게 오너가 짜장면 시키면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이 어떻게 잡탕밥 시키고 탕수육 시키겠냐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죠. 저도 이 경험이 있어요. 군대에서 한 15명 정도 데리고 수송관님이 일을 시키느라고 밖에 데리고 나갔는데 점심시간을 놓쳐가지고 많이 배고픈 시간에 이제 그 동네 오다가 분식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송관님이 준이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월급이 좀 센 걸로 아는데 그분이 딱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메뉴판을 보시면서 뭐든지 알아서 먹고 싶은 걸 무조건 하나씩 시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여기 저는 라면 1개 주세요. 아주머니한테 바로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종합적인 분식집이어갖고 이런 이런 무슨 천국 이런 거 있잖아요. 분식 천국 막 이런 거. 그런 데처럼 돈가스도 있었고 쫄면도 있었고 뭐 카레라이스부터 무슨 소고기 덮밥, 제육덮밥 이렇게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메뉴 제일 싼 메뉴가 뭐냐면 라면이었거든요. 근데 그 수송관님이 저는 라면 하나 주세요. 그리고 너 먹고 싶은 거 아무나 시켜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5명이 동시에 다 라면 먹겠습니다. 라면 먹겠습니다. 라면으로 통일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암시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제가 좀 우스운 소리로 표현을 했지만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집사람 뽑은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절 9절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고 많이 섬기고 있고 그런 어떤 자긍심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그 사랑은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는 목숨을 내어줬다 너희들을 위해서 아들을 줬다 화목제물로
아들을 내어줬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어디까지 사랑할래?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가 좀 비슷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 사랑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땅에는 정말로 이 낭만주의적인 봉사활동이 이 낭만주의적인 선행이 판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돕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그 온전한 도움이 아니고 돕는 자들이 스스로가 기뻐서 좋아서 하는 이런 선행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연말이 돼야만 이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쌀이나 라면을 갖다 주고 또 이 뭐 연탄을 이렇게 또 이제 뭐 연탄 나눔이라고 해갖고 연탄을 이제 어려운 집에 연탄을 떼는 집에 가져다 주는데 저는 이것이 절대 나빴다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굉장히 상술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온전히 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여러 기업체에서 제가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교회가 그 난곡동 그 위치해가지고 그 주변에 연탄 떼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전에 있던 교회 주차장이 크니까 뭐 한 주에 한 팀씩 오는데 그 팀들이 뭐 블랙야크 팀에서 오고 그러니까 블랙야크 하면 또 굉장한 큰 이게 다 이렇게 뭐 얘기하긴 뭐하지만 하여튼 그런 여러 회사들이 와서 막 포스트 걸고 막 사진 찍고 그런 걸 대외적으로 자신의 어떤 기업이나 단체를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연탄을 매주 받아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로 요구하게 되면 배가 부르구나 이 사람들이. 왜? 자신들이 원하는 건 연탄이에요. 왜? 그래야지 더 나눠주는 어떤 모습들이 좀 더 아름다워 보이고 여기 얼굴에다 좀 검은 칠을 좀 하고서는 서로가 하나씩 나르는 그 모습이 좀 회사의 단결력을 좀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 같고 막 이런 모습들로 해가지고 연탄 더 이상 뗄 수도 없는데 거기다가 막 쌓아두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이웃 사랑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낭만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해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이 혹시라도 내가 볼 땐 사랑인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아픔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이 사랑과 헌신과 봉사는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 상대를 위함이어야 되지 나를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게 언제였냐면 딱 다현이 나이였대요. 다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제가 아마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쯤이었나 1학년 때였는데 그때 뭐가 이제 동네 유행이냐면 지금도 우리 아이들 보면 그렇게 문방구 앞에 그 슈퍼 앞을 좋아해요. 뭐 할 게 많거든요.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거길 좋아해요. 근데 저도 등굣길에 그 있는 그 뭐라 그래 문방구라고 하나요? 거기에 보면 오락기가 있어요. 오락기가 저 안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오락기 중에 10원 넣고 하는 오락도 해봤습니다. 흑백으로 된 거.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10원 넣으면 오락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칼라는 30원짜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흑백인데 셀로판지를 색깔별로 붙여놔서 칼라인 것처럼 해놓은 데는 또 30원 넣어야 되고 그리고 웬만한 거는 조그만 거는 50원을 넣으면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줄을 서가지고 오락을 하고 싶어가지고 어머니가 그때 하루 용돈이 100원이었어요. 그 100원을 거실러야 돼요. 거실러서 그 50원짜리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오락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 서 있다가 내 차례가 안 오나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돈 걸어놓는다 그러죠. 그 돈 넣는데 앞에다 이렇게 얹혀놓고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저는 그 얹혀놓으면 가져갈까봐 꽁하게 이렇게 아직 100원짜리 50원을 바꾸지도 못하고 100원짜리 갖고 있다가 애들이 끝나면 나도 하고 가야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지체 장애가 있는 그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였나요? 그때 처음 봤어요. 뭐 그 전에 알던 아이는 아니었는데 이 소아마비더라고요. 소아마비라서 이제 팔다리가 많이 이렇게 불편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아이인데 거기서 침을 흘리다시피 하면서 그걸 재밌게 보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근데 순간적으로 제 마음이 굉장히 뭔가 다현이만 할 때인데 막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걸 뭔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을 아는 것도 아니고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손에 들린 100원짜리 하나인 거예요.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한참을 고민하다가 어떻게 줘야 되나를 몰라가지고 그 어린 마음에 여름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반바지 입었는데 주머니가 있더라고요. 반바지에. 그래서 그 반바지에다가 밑도 끝도 없이 제가 100원짜리 하나 쑥 집어넣고 집으로 막 뛰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막 뿌듯했어요. 막 되게 막 선행한 것 같고 기쁘고 막 뛰고 있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뛰는데. 그 뒤를 돌아봤더니 그 아이가 저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질주하는데 그렇게 소아마비 좀 많이 불편한 아이가 뛰다가 돌부리에 걸렸는데 자빠졌는데 한 2바퀴를 구르더라고요. 근데 또 일어나갖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냥. 근데도 끝까지 저한테 뛰어왔는데 무릎에 피가 나는 거예요. 깨져가지고. 그러면서 주머니에 손이 잘 못 집어넣더라고요. 손이 굉장히 불편하고 다리도 불편해서. 그 안 들어가는 손을 제 앞에서
끝까지 그 바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꺼내가지고 그 100원을 저한테 웃으면서 다시 지어주고 돌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앞으로 내가 살면서 혹시라도 착한 일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로 조심해야 돼. 그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랬네요. 하여튼 간에 그러한 구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이 연탄을 날라주는 사람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사단이 그 끝나고 나서 불어넣는 거죠. 다 그냥 물거품 만들 수 있는 그 전략이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도. 너 수고했다. 야 잘했다. 뿌듯하게 여겨라.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이 사회가 따뜻하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연탄을 떼야 되는 거예요. 연탄 떼다가 정말 질식사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들 삶이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것이 아닌데 내가 뭔가를 했다고 내가 좀 땀 흘렸고 내가 좀 연탄칠 했다고 돌아오면서 막 뿌듯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또 럭셔리한 욕조에다가 따뜻한 물 받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오늘 너무 멋졌어.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낙도 선교회를 제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다 그것도 끌려서 콕 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한 1, 2년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아리 낙도 선교 동아리 회장이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갔던 섬이 이제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씩 막 합숙하면서 기도회 하고 막 이렇게 훈련 준비해갖고 선교 준비해갖고 들어가는데 그때 제가 이제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들어갈 때 처음에 이제 1학년 여름에 딱 들어가는 데가 소마도였어요. 전남, 해남 땅끝 넘어서 소마도. 근데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뭐 할머니들 막 머리도 해주고 뭐 근데 어떤 애들이 잘못 배워가지고 그 이장님이 머리가 흰색이셨는데 이게 그 다음날 군수님인가 찾아온다 방문을 한다고 급하게 와가지고 한 노인분들 한 20명 사시는 섬이에요. 톳캐서 그냥 벌어먹고 사는 자녀들은 다 육지 나가 있고 무태 나가 있고 근데 거기 이제 이장님이라고 나 되신 분이 있는데 오셔가지고 나 염색 좀 꺼먹게 해줄 수 있냐고 군수님이 뭐 방문한다고 자기가 나가야 된다 방문한다. 근데 우리 그 자매 하나가 저기 총신대 거기 뭐 하여튼 그 자매 하나가 해드렸는데 완전히 금발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돼가지고 금색이 아니고 완전 금발이 됐는데 뭐 이게 저기 중학생 애들 뭐 피자 배달하는 애들이 노랗게 염색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정말 아주 큰 봉변도 당할 뻔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 가져가서 프로그램 짜서 가져간 건 다 열심히 했어. 예배도 드리고 뭐 또 이렇게 네일 아트도 해드리고 마사지도 해드리고 뭐 또 뭐 어떤 자매들은 영적 기도도 시키고 막 해갖고 다 했는데 이제 일주일에 그 사역이 마치고 이제 선착장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무토 나와야 되니까 성교 보고 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곳에서 배를 기다리는 동안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다 그 한 주 동안 했던 일들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같이 갔던 한 7명 정도의 저보다 좀 어린 사람도 있었고, 저보다 이제 강도사님도 계셨기 때문에, 전 신학생일 때니까. 나이가 저보다 더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좀 뒤에서. 근데 무슨 말을 하나 봤더니, 야, 이제는 나는 이제 끝이구나. 아유, 고생 끝이다. 이제 나는, 집에 가면 피자 시켜 먹을 거야. 이제 나는 야, 나 햄버거 먹을 거야. 야, 난 롯데리아부터 갈 거야. 이제는 정말 뜨뜻한 물로 내가 샤워할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자기네들은 충분히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분히 봉사를 했고 그 일주일 있었던 거를 굉장히 고생으로 여기면서 이제 나가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참았던 것, 영화관 가고 싶고 여자친구 만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할 것에 대한 그런 기대로 부풀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신기하고 그것을 저한테 가만히 듣고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나의 눈물은 아직도 이 섬에 고여서 저 이제 몇 년 있으면 다 죽게 되는 저 나이 많은 영혼들, 정말로 내 마음으로 누가 선교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일주일 동안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그 섬에 가서 일주일 동안 선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아직도 거기 있는데 그것을 떠나는 것 때문에 기뻐서 저렇게 막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전도사님들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시니까 저게 아니구나. 참막 그러면서 하나님 아직도 이곳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계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막 뜨거웠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정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 저게 아니구나. 저 사람들 잘못됐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정지하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냐면 모든 방학을 투자해서 네가 이곳에 혼자 남는다면 내가 저 영혼을 다 구원시켜준다면 어떡할래? 그러시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했어요. 배가 돌아가면 아직 1시간이 남았는데 1시간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막. 근데 제가 울면서 배를 탔어요. 절대로 그들을 정죄할 수 없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지만 내가 방학 동안 해야 될 어떤 스케줄 때문에 그 영혼들을 두고 봐도 근데 다행히 피자 먹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 돌아와서도 한동안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우리가 너무나 자신들의 위주의 선교 방식, 자신들의 위주의 어떤 봉사, 자기 위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위주의 것들로 많이 물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두 분 목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CCC라는 어떤 그런 단체에서는 비행기를 전세내가지고 이 청년들이 막 기독 청년들이죠. 막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 무슬림권 가가지고 십자가 행진한다고 십자가를 크게 제작을 해갖고 비행기에다 싣고서는 그 안에서 찬양을 막 뜨겁게 하면서 눈물 흘리고 방언으로 찬양하면서 그 무슬림권에 가가지고 십자가 행진을 한 거예요. 몇백 명이서. 그 청년들이. 와서 날 죽으려면 죽여라. 하면서 막 그 십자가 행진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막 비행기 안에서 간증을 하는 거야. 난 이랬는데 막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있었고 막 하고 내 무슬림권을 그 지역을 정말 예수 믿으면 핍박당하고 막 순교당하는 그 지역을 내가 십자가를 메고 그 걸었던 막 그 감격에 빠져 있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거기서 15년, 20년, 30년을 정말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하려고 그 숨어서 관계 맺기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정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면서 한 영혼이라도 그 한 영혼이라도 정말 예수의 불꽃을 붙여서 그 심지가 활활 타올라서 그렇게 하려고 관계 맺게 하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순교당하고 다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행이고 사랑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하나님이 분명히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선교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선교사가 아니지만 선교사로 제가 부름을 받고 있는 상태고 또 그 인도함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나라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 선교 나가는 데서 가장 큰 두려움이 사실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그런 악조건이나 환경적인 요인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막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정말로 이 선교 나가는 데서 지금도 계속 힘들어하고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로 있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 갔을 때 제 눈에 보여질 것들이 어떤 것인 것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곳에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시온이만한 아이들, 시온이보다 좀 더 큰 아이들이 막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찬바닥에서 잠을 자야 하는데 내가 내 아들을 침대 위에서 재워야 되는 그러한 선교사일까봐 그것이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그렇게 할까봐 그곳에 아이들이 막 한 끼밖에 못 먹고 이렇게 배고파하는데 그곳에 제가 제 아들을 세 끼를 다 먹여가면서 그리고 나서 어디 그가에서 어느 장소에 서서 나는 복음을 전한 이렇게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힘든 곳에서 마당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입니다라고 저를 소개하게 될까봐 그것이 가장 제 마음의 두려움으로 아직까지도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온전히 합한 뜻대로 내가 일할 수 있을까? 그것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그겁니다. 사실. 아들이 없을 땐 몰랐어요. 자식이 없을 땐 정말 잘 몰랐어요. 근데 자식이 생기고 나니까 제가 얼마만큼 그 아이들을 사랑해야 될 때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뭐 사역을 하고 뭐 이렇게 집에 왔을 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그거예요. 내가 오늘 아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나와 함께한 아이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시온이만큼 사랑했나 보면 그것이 아닐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아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하지 못했고 그 아이들을 그 순간에 전심으로 내 아들보다 더 사랑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아픔으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아이들 사랑해야 될 기준은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기준은 여러분 우리의 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3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뭐라고 했죠? 39절에 보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몸같이 사랑하라 뭡니까? 목숨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회 안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노라,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내 몸같이라는 거예요. 내 몸같이. 그 기준에 만약 미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고민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완벽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를 쳐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내 것을 더 내려놓는 이러한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뭐 어디선가 이 특별한 낙도 선교에 있으면서 외에는 뭐 선교사로서 훈련받은 적도 없고 앞으로 어떤 그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뭐 모르겠지만 제 안에 있는 선교적인 이 정신, 뭐 선교적 마인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마인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저는 그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많이들 이렇게 낭만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온 것이 그렇게 크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고 그냥 은혜로만 여겨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주물주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사람과 똑같이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10달을 계시다가 그리고 나오셔서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여자의 젖을 빠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저는 정말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 방법인 거예요. 이 땅을 살리시기 원하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 그리고 똑같이 젖을 빠시면서 그 아기 때 기척에 똥도 싸셨을 것이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볼 제 마음속에 그것이 제 어떤 선교적 마인드예요. 가면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깨달은 어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어떤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보니까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하는데 저렇게 시온이만한 자녀가 있었던가 봐요. 떨어지고 갈 수 없어서 같이 갔는데 거기 이제 풍토병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그 유충들이 날아다니는 벌레였는지 기어다니는 벌레였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피부 안에다 알을 까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알이 커지면서 이제 뭐 이렇게 돼갖고 꿈틀꿈틀 이렇게 기어다니는 게 이제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저런 어린아이가 그게 이제 뭐 뇌까지 가거나 위험한 곳으로 가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선교사님이니까 그들이 사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집차를 타던 어딜 타던 의료 장비 시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또 그런 돈 있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울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선교하려고 내가 복음 전하려고 와서 살고 있는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병들이 옮겨지고 그런 유충들이 몸 안에 있지만 거기선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아버지가 우는 아이들 벌레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아픈가 그냥 그게 움직이는 거 보이는 곳에 면도칼로 째서 그 알을 손으로 빼내고 그냥 대충 소독약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선교하러 왔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어떤 의료시설에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 않고 그들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울면서 그렇게 자신의 아들의 몸 안에서 기어다니는 유충들을 면도칼로 째고 손으로 꺼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건 너무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굳이 그렇게 그게 큰 무슨 의미가 있냐.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사건, 성육신 하신 그 사건도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는 범위가 좀 크죠. 어떻게 보면 결혼해서 출가하면 우리 부모님이 또 이웃일 수 있는 거고 내 자녀들이 출가하면 내 자녀가 이웃일 수 있는 거고 형제 또 주변에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같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다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말씀 맺고자 하는데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어떤 설교나 좀 이런 것들이 오해하지 않고 드려졌으면 합니다. 뭐 연탄 이렇게 나눔하는 거 잘못됐다고 이야기 드린 건 절대 아니고, 또 우리가 다 땅 팔고 집 팔아서 다 그 사람들과 똑같이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와 섬김과 선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자고하지 말고, 정말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어디서 생색날 것도 없고, 내가 뭐 한다고 해서 그걸 드러낼 필요도 없고, 자랑할 것 없이 우리가 정말 숨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좀 얼마 정도, 내게 필요 없는 것 정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정도의 선행,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